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수요 로마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데 저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제 또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셔서 저들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자라고 또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오늘 14장이고 제가 아까 그 고린도전서 8장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다 읽으셨을 걸로 알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14장, 15장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뭐 어느 대상을 특정 지어서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이제 믿은 사람들, 뭐 그때나 이때나 뭐 종족을 달리하거나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내가 여기다 이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독교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것이 이 내용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서 실천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세계로,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고 아직 믿지 않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교훈의 말씀 같이 보이지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온 세상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큰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물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이 로마서가 오는 세상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읽혀질 거라는 걸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만 전달되는 편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읽혀질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4장에 들어가면은 내용 자체는 뭐 우리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 보면 너무 그 내용이 보통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를 비판이나 판단하지 말라. 비판, 판단이 계속 이어지죠. 단어가 업신여긴다는 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형제라고 그랬으니까 물론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끼리는 비판이나 판단이나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비판이나 판단이나 업신여기거나 이런 거는 내가 그 옆에 에덴이 지옥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 변명을 하죠. 변명을 하는데 그렇게 범죄한 것에 대한 변명을 할 때에 그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지었습니다. 하와를 비난했어요. 또 하와는 뱀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후의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비난, 판단, 비난, 뭐 이런 세상으로 바뀌었다. 그것이 결국 뭐 지옥은 어떤 장소적으로 지옥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지옥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에덴이 바뀌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뭐 에덴의 아름다움이 바뀌었겠습니까? 그거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물론 거기서 나중에 쫓겨나지만은 또 노아 홍수 때 다 없어졌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환경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나요? 환경이 좋으면 자문에 있는 대로 뭐 큰 집에 살아도 서로 다투면은 거기가 이제 지옥이라고 그랬으니까, 에덴은 그대로 있지만 사람이 변한 겁니다. 어떻게 변했다고요? 비판, 판단, 뭐 업신여겼겠죠. 남자가 여자를 또 업신여기거나, 또는 그 하와가 뱀을 또 업신여겼거나, 이제 이렇게 이런 세상으로 이제 바뀌어 버린 거거든요. 제가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큰 말씀들이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세계는 판단, 비판, 업신여김, 우월감, 열등감, 거기에 따라서 약육강식 뭐 이런 것들의 세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걸 보면요, 이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못쓰게 만든 세상, 그 세상을 다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의 세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꾼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 산이 바뀌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거는 일종의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 믿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다는 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이제 계셔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을 그러지만 사실은 이 성령님이 지금 믿는 사람들 안에서 주체적으로 역사를 하신다고요. 주체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성령은 그 능력이거든요. 그 파워란 말이에요. 힘이라고, 힘. 그래서 우리 힘만 의지하면은 할 수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세계로 바꾸는, 아까 에덴이 지옥됐다 그랬으니까 결국 천국으로 바꾸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꾸는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고 또 있어 왔고 지금까지. 물론 뭐 세상에 아직도 죄악이 관영하고 뭐 믿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고 그러지만도 그래도 사실은 이 세상을 그동안 많이 바꿨지요. 지금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사는 거를 보면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세상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들어간
지역하고 그런 족속이나 나라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하고도 지금 비교해 보면은 정말 어떤 경우는 하늘과 땅 차이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전제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14장, 15장 이렇게 쭉 갈 때 그 방향성을 그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밭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뭐 우리 한 개인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얘기이기보다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상의 역사 속에 이러한 세계를 이루는 데 전제를 가지고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당시는 뭐 이거 로마서니까 일단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 것이고 로마에서부터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로마 안에서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바울 사도가 기록해서 보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읽었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직접 보는 게 더 중요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여기서 유의해 보실 거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믿음의 차이가 있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차이에 대해서 판단이나 비판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 믿은 사람들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서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가지고 비판이나 판단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3절에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설명 나중에 할게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그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11절에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기역자가 써 있는데 그걸 찾아보면은 이사야서 45장 23절로 24절이라고 써 있죠. 거기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 입으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마는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용한 거에 여기는 뭐냐면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게 될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 뒤에 직고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과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에서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직접 하나님께 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후에는 심판 받는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 이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심판은 아니에요. 여기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심판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갚아주시는데 그 범위 안에 이제 우리가 행한 것을 하나님께 직접 구한다. 그 가운데는 이제 여기 말하는 대로 그 하지 말라는 걸 한 것도 있을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했는데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일종의 경고라고도 봐야 되겠죠? 예, 살아 생전에 한 것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니까 죽음 이편이든 저편이든 같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죽음 이편에 있을 때 행한 모든 것들은 죽음 저편에까지도 유효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무겁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아디아포로라는 말이 있고 아하포로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아디아포로는 상대적인 교훈, 상대적인 말씀들, 진리들을 말할 때는 이제 아디아포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적인 것 아하포로, 그러니까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도 여기에는 이제 다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아하포로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해석에 달라서 달라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아하포로라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포로예요. 아디아포로. 그러니까는 상대적인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절대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해결해 나가야 되나 하는 부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복음은 뭐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양보가 없는 거지만은 그건 뭐 하여튼 왕이든 종이든 하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기의 모든 죄 사함을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내 죄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내 죄가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죠. 그거는 상대적인 게 아니건 아주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든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관계 속에 있잖아요. 관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특히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더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주시고 교사도 주고 목사도 주고 뭐 여러 은사자들을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교회 공동체 숫자와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일종의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 서로 관계가 있지요.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이 교훈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내가 자유와 절제라는 말을 써놨는데 뭐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다 자유자죠. 자유자가 됐는데 그 자유는 절제라는 이면이 없이는 이 자유는 절제라는 이면이 없이는 그건 자유가 되지 않죠. 그거는 방종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자유와 절제입니다. 자유와 절제.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런 커다란 제목,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 자유함을 절제로 다스려 갈 때에 그것이 이제 아름다운 덕이 되는 거예요. 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덕이라는 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걸 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인데 그 덕이 이제 아름다운 거죠. 세상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 범죄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약육강식 속에서 허덕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런 세상이 이제 유토피아죠. 그걸 바라죠. 근데 못하죠, 그거를. 근데 예수 안에서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하고 그거를 보여주고 그 범위를 점점 넓혀 가게 되면은 세상이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은 뭐 먹고 안 먹고 이런 것을 내가 뭐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없고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더 큰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배경을 얘기하면 로마서 당시에 믿음의 세계에서 첨예한 문제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특히 로마 안에서 먹는 문제, 또 날을 정해서 구별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예수 믿고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 차이가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이 비난이나 또는 업신여기거나 판단이나 이런 걸로 이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이게. 거기다 시간을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유대 세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유대교에 익숙해져 있고 유대교 사회죠. 지금 뭐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의 수보다 안 믿는 사람의 유대인이 더 많았으니까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자기가 자유롭지 못해서 여전히 유대인들의 그 날을 정한 날 안식일이라든지 뭐 월삭이라든지 등등 많은 종교적인 구별된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들을 이제 따라서 지킨다고요. 마음으로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지만은 그러나 유대교의 전통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행동이 달라질 수 있지요. 예를 들면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어, 주의 날로 생각하지 않고 주의 안식구 첫날을 주님 부활하신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그런 날의 차이가 있고 먹는 것도 유대인들은 그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이 이제 그 이방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율법에 나타나 있는 그 음식으로서 자기들의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고기를 먹지,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았죠. 왕이 내리는 그 세속적인 음식을 안 먹고 채소를 요청했죠. 그래서 채소를 먹어서 이제 먹었더니 그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 살이 윤택하여서 옥사장이 이제 그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 관장하는 사람이 이제 그 채식 먹는 걸 허용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이제 물론 레위기에도 뭐 먹지 못할 거 먹을 거 다 구별돼 있었죠. 그거를 다니엘이 인용한 건데 적용한 건데 특히 다니엘 같은 사람들의 그런 그 역사적인 그 행위 그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신앙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자기들의 신념을 가지고 그 야채 그 채소만 먹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또 뭐 이방 세계도 다 유대인 못지않게 구별된 날들이 다 있어요. 태양일도 있고 그 달의 날도 있고 달의 날도 이제 달의 모양에 따라 또 다 날을 정하고 우리나라에도 뭐 손 있는 날 뭐 없는 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있었고 또 음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음식도 그 이방 사람들도 그 고기를 먹을 때 그거를 다 문양 잡는 게 아니라 자기 신에게 그 생명을 이제 죽이는 거기 때문에 신의 용서를 구하는 뜻에서 그 제사를 지낸다면 제사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고기를 먹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신에게 바쳤던 고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먹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차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상이 어디 있느냐 이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이 고기를 먹게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뭐가 꺼리끼냐 하면서 이제 먹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을 뿐 아니라 고린도 전서 8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 보면 사람들이 그 모일 때에 음식을 다 갖고 오잖아요. 음식을 다 갖고 오는데 그 당시에는 음식을 갖고 와서 이제 그 축사를 해가지고 먹거든요. 근데 그 오늘 성찬식이죠. 성찬의 의미를 부여해서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지금은 성찬식이라는 걸 의식으로 하지만 그때는 그냥 그 모임에서 먹는 거를 다 성찬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 당시에는 좋은 음식을 싸온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음식을 싸온 사람도 있어서 거기에 우열이 있어요. 우열이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먹는 문제, 날 문제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에 따라서 이제 마찰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형제 자매라는 더 원천적이고 중요한 관계를 그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주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을 읽었지만 11장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좋은 음식
좋은 음식, 그 천한 음식, 뭐 천하다기보다는 좀 낮은 급의 음식 뭐 이런 것들을 와서 같이 먹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부끄럽게 여긴단 말이죠. 부끄럽게 여기게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들 모르죠?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요. 1년에 한 번씩 소풍 가면 우리 밤낮 이제 광화도 그 전등사 뭐 이런 데 만이산 뭐 김포 장릉 뭐 이런 데로 소풍 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도시락 싸주잖아요. 도시락 싸주고 콜라 한 병 사주고 뭐 사과 하나 사주고 계란 삶아주고 그러면 아주 엄청난 그 당시는 그냥 정말 잔치죠. 근데 이제 어떤 가난한 집은요. 그 음식을 못 사와요. 그냥 기껏해야 보리밥에다가 김치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애들은 그거 싸온다고요. 평소에 뭐 한 끼밖에 못 먹는 아이들도 있었으니까 우리만 해도 먹는 거 이렇게 넉넉히 못 먹었다고요. 그럼 이제 점심시간 돼서 소풍 가서 다 거기 이제 가져온 거 딱 펴고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먹는단 말이에요. 반끼리 이렇게 앉거나 분단끼리 먹는데 그거 보면 어떤 아이들은 김밥에다가 뭐 정말 눈이 둥그레질 정도의 그렇게 싸온 아이도 있어요. 부잣집은. 근데 가난한 사람은 보리밥 싸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뚜껑 열기가 부끄러워요. 그런 거 보면은 자랑한다고 그런 애들은 팍 열어놓고 자랑하고 먹는데 예? 보리밥 꽁보리밥 싸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밥그릇을 못 연다고 창피해서. 아마 여기 지금 그런 정도는 아니었을진 몰라도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당시는 아직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가치관을 형제 자매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모르고 세속적으로 살 때에 그런 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교정해 주는 거죠. 그걸 다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초월해서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므로 이제 거기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 사회에 변화가 있기에 있도록 한 건데 실제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그 개선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교회에서 그런 거 갖고 갈등하는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 뭐 자동차 같은 거 갖고는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차 타고 오는 사람, 뭐 그렇지 못한 차 타고 오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우열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비판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좋은 차, 비싼 차 타고 다니냐, 뭐 좋은 차 타고 비싼 차 타는 사람은 저 그렇지 못한 차를 보면 저 똥차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우리는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다 좋은 차 타고 다니죠. 예. 근데 자기 신념이 있어서 일부러 좋은 차 탈 수 있어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도 그렇지 못한 차를 자기가 이제 겸손하게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람은 또 좋은 차 타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그래야 되겠죠. 어쨌든 뭐 그 얘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는 이런 거를 초월해야지 이게 이제 기독교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 인간이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던 하는 세계로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이런 것들을 다 바꿔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저기 쭉 정리를 해놔서 요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차이를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이 그 강한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그거를 일단은 서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그 이 식물이 자라듯이 이렇게 자라는 거지 시간에 따라서 자라는 거지 하루아침에 뭐 쫙 올라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거는 거품이에요, 거품. 그래서
거품이 꺼지는 믿음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잘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열등하게 생각하거나 우월로 생각하거나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그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의 그 인격이고 품이라는 말이죠. 그 지식은 믿음과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지식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면 어떤 내용을 알게 되면 믿음이 거기에 따라서 자라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세상 지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깨달은 것들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닫고 진리를 잘 알게 되고 이제 그러면은 그런 거를 아는 믿음, 그 지식을 동반한 그 믿음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예수 믿은 사람은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것이 믿음으로 이제 승화하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식과 믿음과 사랑 이 삼박자가 이 삼각형을 이루어야지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지식과 믿음은 중요한 건데 이 지식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지식은 무슨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교만하게 할 수 있다. 교만하게. 그의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데 쓰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잠언에도 많이 하는 성경 구절에 16절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이 교만이 생기면 안 되죠. 지식을 갖게 되면 남이 모르는 걸 알게 되면은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패망의 선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 같은 말씀 같은 조금 달라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교만과 겸손을 여긴 대조해 놨어요.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가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자기는 알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제일 재밌게 쓰는 것이 뭐냐면은 뭘 좀 알면은 거기 이제 그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좀 쓴 줄로 생각하고 섰으니까 넘어지지. 앉아 있으면 넘어질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쓴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다 넘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조심하면 돼요. 조심하면 되는데 조심하지 않으면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는데 아마 이것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하고 연결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떤 형제나 자매가 믿음이 약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키우셔서 그가 이제 먼저 된 자 같이 그렇게 믿음이 강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주 많이 있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좀
낫다 그래서 앞섰다 그래서 교만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차이를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는 이제 그냥 아까 읽은 성경 내용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들만 쭉 썼어요. 각각 자기 믿음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 믿음이 있어요. 각각 자기 믿음대로. 그리고 그 각각의 자기 믿음은 하나님께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자기들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으로 한단 말이에요. 먹는 자든 안 먹는 자든 자기는 그렇게 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는 건데 수평적인 내가 거기에 끼어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그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데 괜히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노릇을 하거나 회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건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한 거하고 연결이 되죠.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각 사람은 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그 비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픽스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너 틀렸어. 너 그건 잘못된 거야 하고 하나님이 그걸 다 물리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뭐 부모 입장에서도 부모 자식이 많으면은 그 각 자식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준다고요. 네. 그러지 뭐 어떤 획일적으로 취급을 안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더 아시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그랬는데 아니 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 주셨는데 뭐 다른 거 갖고 따지시겠냐고요. 예수 믿은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판이나 판단하는 거는 월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데 내가 그거를 옆에서 비판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사단이 하는 짓이죠. 사단이 항상 참소하는 거죠. 저게 뭐냐 그러고 저따구로 한다 그러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사단에게 놀아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의식을 안 하고 그냥 살면은 모르는데 그 항상 보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사단이 악한 영이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악한 영이 멀리 있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은 우리의 그런 허점을 우리의 그런 잘못된 성령 충만하지 못한 마음의 공간에 계속 영향을 준다고요. 내 안에 사단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옛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첫사랑 아담과 하와 같은 마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각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너무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 같은 사람 이제
그 선교 단체나 이런 데서 신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제자 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키우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믿음을 키우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자를 키우는데 너무 인간적으로 뭐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억지로 키우려고 그래요. 억지로 키우려고. 그러니까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고 나는 바울같이 나는 아볼로나 바울은 물 주는 자를 했죠. 그것이 필요한 것을 내가 보충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키운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제자훈련 하는데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람을 키운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충돌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많은 데미지를 낸다고요. 뭐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뭐 헤어지거나 없어지면요, 그거 다 주저앉아 버려요.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키운다는 말 자체가 사실 어폐가 있는 키우는 건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죠. 나는 옆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 형제 자매를 돕는 헬퍼로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주장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키우실 수 있다고. 먼저 된 자보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더 크게 훌륭한 제목으로 키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각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감사한다. 그래서 각 사람은 감사한다 했죠. 아까 자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다 감사하는 거예요. 먹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먹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감사를 할 때 그 감사를 받아들이시는 분이시단 말이죠. 산 자나 죽은 자가 주의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 했습니다. 자, 살아있을 때나 죽은 자가 되나 같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 예수 믿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주님 안에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뭐 지금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셔서 뭐 안 보이니까 뭐 우리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 생전에 계실 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주 안에서는 다 살아 계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항상 의식하는 게 중요해요. 의식을 해야 내가 죽음 이 편과 저 편의 한 주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내가 지금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내 삶이 그래도 그 일관성이 있다고요. 죽은 후에도 유효한 삶을 내가 살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단절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으시기도 하고 사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다 산자로 취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왜 하냐면, 그러니까 세상에 살았을 때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고 없인 여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다 자기가 직고한다,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겠냐고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오히려 자기 자신 내게 해를 끼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여기 이제 숫자를 내가 써놨는데 하나님의 심판 때를 생각하라. 형제 자매에 대한 말과 행실은 모두 심판을 받는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특히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귀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한 거는요. 그거는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다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직접 고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입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창세기 44장을 써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들이 나중에 그 애굽에 양식 사러 갔다가 거기서 자기들이 죽이려고 그랬던 요셉을 만나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을 쭉 보세요. 몇 장에 걸쳐서 뭔지 아세요? 그 차츰 차근차근 자기네들이 한 짓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요셉을 해한 거에 대해서 다 얘기해요. 자기네들이 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하게 된다니까. 여기서 지금 유다가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면 다 잊어버리고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요셉 앞에 가서 자기들이 한 짓을 다 일일이 자백하고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 야곱 앞에서도 그것을 다 자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형제자매거든요. 영원한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자매 사이에는 범죄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같은 세계에 태어나서 우리가 비판과 판단과 업신여김과 우월과 열등으로 그런 세계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런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들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됐단 말이에요. 그 새 사람 됐으니까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인데 그거는 뭐라고요? 그거는 이제 진짜 천국이라고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을 시민답게 사는 거죠. 정리해요. 믿음의 차이는 비판이나 판단이나 업신여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믿음의 차이는 뭐라고요? 그것은 오히려 내가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차이를 두신 거예요. 돕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넘어 형제자매 자체를 초월적으로 귀하게 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해놨는데 차이를 초월해서 형제자매를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 같이 여기는 그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시 듣게 우리가 우리에게 차이를 두신 것은 형제자매 사이에 믿음의 차이를 두신 것은 그 차이를 초월해서 형제자매를 귀하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같이 여기게 하기 위해서 차이를 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경지에 초월적으로 형제자매를 귀하게 여길 때 그 사람의 마음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맺어진 열매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맺어진 열매란 말이에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차이가 있단 말이죠. 차이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있는 거지 비판이나 판단이나 업신여기거나 우월이나 열등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그냥 만든 얘기인데 세상은 약육강식이죠. 생존 경쟁의 관계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요, 내가 뒤집어서 강육 양식이라고 뒤집었어요. 강육 양식. 그러니까 여기 약할, 여기 한자죠. 약할 약자, 고기 육자, 강할 강자, 밥식자인데요. 이게 약육 강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가격 약식이 됐어요. 가격 약식이. 이거 그냥 빈말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요. 그 육신을 자기의 육신 좀 그 속되게 얘기하지만 고기죠, 고기. 자기 몸을 갖다가 약한 자를 위해서 먹였다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가격양식이죠. 네. 고사성어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성경에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죠. 빌립보서에서는 남을 나보다 항상 낮게 여기라. 그거 이제 쉽지 않죠. 진짜 나만 못한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나보다 낮게 여기겠어요. 근데 낮게 여겨야 돼.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피 주고 사셨고, 사셨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뭐 학력이나 뭐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람을 많이 경험해 보면요. 그 옛날에 내가 중국 갔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10년 있던 10년 주재원으로 있던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요. 만만한 중국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만만한 중국인은 하나도 없다. 그때는요. 지금 몇 년 전이에요. 그때는 이 중국 사람들이요. 뭐 멋이라는 건 아예 상상도 못 해요. 다 그냥 푸시하고 그냥 다 겉으로 보면요. 진짜 뭐 홈레스 같이 보였어요. 그 심천이라는 개방도시인데도요. 보면은 진짜로 그랬어요. 그냥 정말 뭐라 그럴까 이 여기 홈레스보다 더 그냥 꾸짖지 해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 사람들이 이렇게 와 보면요, 다 뭐 그냥 진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10년 동안 주재원으로 있으면서 경험한 거예요. 겉모양은 그런데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은 한 사람도 만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면은,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은, 그거는 뭐, 그, 만만하게 여길 사람이 절대로 아니죠. 그거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수 믿은 사람은 다른 거 다 초월해서 학력이고, 뭐 생기고, 못 생기고, 뭐 민족, 종족이 다르고, 이런 거 다 초월해서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그를 정말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나도 예수 믿었으니까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게 뭐겠냐고요? 그게 뭐 우리가 무슨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자유로움, 그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그 억지로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러운 인격이 됐다면은 그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로마서 맨 마지막 지금 뭐죠? 열매거든요, 열매. 그래서 뭐 전도를 많이 해서 영혼들을 셀 수 없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 이것만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어, 너 자신이야, 너 자신이 누구냐, 너 자신이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매가 되면은 좋은 나무가 되면은 좋은 열매를 맺고 뭐 전도를 해도 그것이 그런 열매가 되는 거 다 그런 질이 되는 거지. 다음 시간에 그 다음 13절부터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첫사랑 아담의 둘째 아담의 세계는 첫사랑 아담의 세계가 아니죠. 우리는 그들은 지옥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천국을 만드는데 천국 만드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 누구도 소외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같이 귀하게 여기는 거 그렇게 될 때 거기가 천국이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태어나서부터 약육강식의 세계, 생존 경쟁의 세계, 차별과 그런 그 열등과 우월의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자로 오시고 정말 당신의 몸을 찢어서 먹이시고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고 낮은 자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시고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러지 못한 첫사람 아담의 성품을 따라서 행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들이 참으로 둘째 아담 안에서 천국을 이루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이루는데 그 주님께 주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